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그냥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내세에 대한 어떤 열정과 소망과 영적인 이런 어떤 열심이 없이 그저 육신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현실에 놓여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에 영적인 힘이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구원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인, 즉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성경의 진리로 믿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인간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하시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부분은 분명히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날 구원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원론이 약해지면 신앙이 통째로 약해집니다. 근데 구원론이 강해지면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같이 강해지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제대로 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이대로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실제로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 제대로 된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리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봐라, 한번 구원은, 내가 구원의 인침을 받은 이상 내 구원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선한 목자가 자기 양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요? 선한 목자가 누구에게? 자기 양에게. 그래서 자기 양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의 앞부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절대 무시하거나 덮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성경 구절 바로 전에 목자가 말하고 있는 자기의 양이란 어떤 양을 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목자가 생각하고 있는, 목자가 인정하고 있는 자기의 양은 어떤 양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내 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 양이 누구라고요? 성경 구절 자막 다시 열어놓으세요. 내 양이 누구냐면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 양에게 하는 말인데, 그 목자가 양에게, 누구에게? 자기 양에게. 그럼 자기 양은 어떤 양을 말하느냐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앞에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이 이러하고, 금방 아까 논란의 소지가 되었고 잘못 오해를 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 말씀 28절 29절 말씀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앞에 26절을 가지고 와서 28절과 29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양, 내 양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내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2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양, 그 양인만이 28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 양인만이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이 그런 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불순종하는 양은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을 통째로 드러내버리고 28절, 29절 자기만 믿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왜? 자기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순전한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고 싶고 자기만 믿고 싶은 말씀만 믿다 보니까 구원론이 그렇게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구원은 확실히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누구도 뺏기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양은 당연히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서 멸망시킬 수 없던 것입니다. 양이 불순종하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받는 것이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있는 것과 제대로 말씀이 없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28절 29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약해질 수도 있고 구원이 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생각을 하지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교회에게 임한 성령은 결코 성령이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다는 말이냐? 자, 이 앞에 16절 말씀 앞에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왜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곧 제자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뭔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조금 전에 12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도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지만 물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임하여 그 교회가 성령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있는 동안에 몸으로 계시는 동안에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 일들을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영원히 떠난 적이 없느냐?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다시 그 사람에게서 떠났던 일들이 있고 떠난 자리에 거기에 악한 영이 악한 신이 임했던 사건도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 왕. 실제로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후에 사울과 같은 꼴을 당할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무서워 떨며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이게 목사님 구약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신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동안에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한평생 사는 동안에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주의 뜻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이나 불순종이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내가 죄나 불순종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성경을 오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자, 이 구절은 죄나 불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환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환난. 따라합시다. 환난. 죄나 불순종이 단서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환난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자, 37절 앞부분 36절 말씀을 보세요.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죄나 불순종하면서도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더 확고한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읽어주시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고난 앞에서 굴복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럼 이런 참 그리스도인의 노력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러한 뜻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로 하여금 39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나 불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사랑에서 끊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내가 그 환난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통체적으로 약해지고 아니면 통체적으로 구원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생활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교회가 구원론이 강해야 돼요. 성령론이 강해야 돼요. 예? 교회가 구원론이 약해지고 성령론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영적 생활이 막 추락합니다. 요만큼의 환난도 못 이겨냅니다. 교회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감 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 얄궂은 그런 어떤 교리나 얄궂은 말씀에 귀를 듣고 흔들리거나 영적인 타격을 입는 약해 빠진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말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우리 높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또 읽어주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구원론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구절 속에 경고케 하셨다, 여기에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요. 경고케 하셨다. 이 구절만 생각하면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내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대한 그 본질, 질적으로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의 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다시 읽어주세요. 24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우리가 믿음에 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서 있으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그 서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 그러면 견고하게 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가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면서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견고케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쪽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견고케 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왜 시험에 빠집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 없어야죠. 아니에요. 여기서 견고케 된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상호 협력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서 있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하고 견고케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구절이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주시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금방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자, 이 말씀도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 인치심을 받은 이상 영원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인과 보증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침한 것이고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영원한 보장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을 보면 다니엘의 예언에서 인이 단지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언급했듯이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일정 기간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임봉에 대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단지 사흘 동안을 위해서 임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쫓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그 임봉이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28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임봉되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3절 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한 번 인침이 그 사람을 무조건 영원한 것으로 보장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령의 인은 소유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는 도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하는 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침을 받는 확인하는 도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떠날 만큼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한 번 인침이 영원한 보장일 것 같으면 그런 악한 사울 왕도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그가 버림을 받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버림받기 딱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결국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과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인치심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교리를 가르쳐서 교리를 알아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의 영혼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칼빈을 지금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칼빈이 어떻다? 칼빈의 어떤 신학이 어떻다? 칼빈의 5대 교리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 알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칼빈이에요? 그리고 왜 사람이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돼야지. 맞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가 돼야지. 왜 사람이 가르치는 신학적인 교리가 왜 복음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완벽하다는 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그걸 인정할 뿐이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그 모든 일의 실제적인 피해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위험으로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벗어난 이단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교회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극히 정상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영적인 이단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야지요. 그거를 가르쳐서 그걸 믿게 해야지요. 왜 사람의 교리를 가르칩니까? 그것도 또한 이단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 몇 구절을 가지고 구원론에 대하여 굉장히 약해 빠진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본인이 교회 가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걸로 생각해요.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니. 믿음을 지켰노니.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맞춰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우리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구원을 이루러 간다. 구원을 지키려고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행하고 내일도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계속 행하는 믿음을 보여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